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무릎 꿇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양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안찰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또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길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펼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번에 9가지요. 섬기고 구원하며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몇 차례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35장은 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이 곧 이르러 온다는 경고이고, 36장부터 39장은 남방 유다에 실제적으로 불어닥친 징계의 회초리, 즉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세 번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혹시나 절망하거나 또 포기할까 봐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위로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과 위로가 과연 언제 성취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로와 회복의 기별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고레스에 대한 성취는 150년 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70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과 완성은 2500~600년이 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별들을 대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믿음 안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도입해 보면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물렀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건 분명히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병상곁이든 빈곤한 오두막집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의 뒷골목이든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40쪽입니다. 이것은 와이세 권면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할 필요가 없다, 다 그런 게 부질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 병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여전히 여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일에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지를 찾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비의 사명을 가진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된 삶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찾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소재로 가시겠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저희가 이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후반에서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 여러 종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려 봅니다.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그 전절인 이사야 41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분명히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41장에서 42장으로 접어들면서 다른 종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합니다. 여기서 나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스라엘 아니면 야곱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일까요? 아니면 신약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41장부터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44장, 45장, 4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는 야곱을 현재형으로 지명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명칭은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야곱을 위한 그 구속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42장과 50장과 52장, 53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형태로 등장하는 종입니다. 그 이름 없는 종이 이사야 40장의 1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신원은 즉시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다음 구절들에서 그 종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그가 야곱,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고 또 그가 이 땅에 올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두 종 가운데 하나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인데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등장하는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했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그분의 종으로 단언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성경에서 가장 엄숙한 약속 중 하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신이나 그 형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자신의 손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만들어진 수공품일 뿐이지 결코 신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될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보면 금은동철 또는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생명이 있기는 하겠는가? 그에게 무슨 지성이 있겠는가?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처음과 나중을 아시고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4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 덧붙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27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재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700년 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성품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 중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치료봉사 17, 18쪽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깨우친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